이 출애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겠죠. 이걸 누리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셔야 되겠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을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이제 이것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경험과 지금만을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위기가 온다. 진짜 위기가 온다면 무엇을 세우는 귀한 시간표냐? 특별한 망대를 세우는 기회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특별한 망대가 뭐냐면 기도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기도 속에서 산다라는 말이 24.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25죠. 그리고 영원한 이 작품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서로를 확인하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네, 뭐였죠? 물고기 표시였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언약이 통하는 사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인사를 나눌 때 24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물고기 그릴 필요 없어요. 24가 하나님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져야 되냐? 리듬이 되어져야 돼요. 24가 25로, 25가 영혼으로 가는 게 리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게 묵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와도 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했을 때 다른 거 없죠. 예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갈보리산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기도가 24 리듬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문제 아닌데 문제를 만들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을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걸 통하여 우리가 받을 응답,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도 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내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꿔내고, 그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들이 복음과 말씀이 아닐 때 찬양을 통해서 또는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은 이 24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24를 만들기 위해서 리듬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단 기도할 때 누려야 될 건 뭡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신 걸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24가 25로 25가 영혼으로 연결되는 리듬을 타셔야 돼요. 리듬이라는 건 제가 이번 주 1부 때도 얘기했지만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24, 25 영혼으로 흘러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흐릅니까? 문제 보고 생각하고 자기 경험과 모든 걸로 판단해서 막 충돌하기 일수죠. 여러분들은 충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감난원의 언약 붙잡고 예수님 주신 거 붙잡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모였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냐?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중요한 이 복음 운동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기회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멘. 이걸 딱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딜 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는 거죠. 5명이 모였어요. 5명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인도 받는 기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가기 원하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다림이죠. 그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뽑아서 이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반드시 문이 막힐 때도 여러분들은요 전환점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막힌다, 답답하다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특별한 방향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는데 환상 중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부르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인도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문이 막힐 때는 막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할 필요도 없어요.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인생에 문이 막힌다는 없습니다. 아멘. 진짜 이거 딱 고백하셔야 돼요. 뭐가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시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뭐가 안 맞을 때는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을 기도의 내용을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키는 시간표만 기다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션이에요. 근데 우린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스스로 막 움직이잖아요. 설치고 막.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두고 기도 속에 계시면 됩니다.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기도 속에 있지 않구나. 그것만 점검하면 미리 응답은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확인시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세례로,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자들을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딱 이 핵심적인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제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 가지고 이 24 리듬 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25 영혼으로 연결되어져 흘러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지금 막 하다가 그만두고 헤매고 막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전부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구나, 그걸 체크하는 포인트가 되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들이 뭡니까? 우리는 전 세계 237 5천 종족으로 복음 증거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걸 두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때 담아야 될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3가지 뜰이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이제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실 건데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이 방법이 뭐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을 봐야겠죠. 처음에는 이 애굽 시대, 두 번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세 번째 아람, 네 번째 바벨론, 다섯 번째 로마. 크게 보자면 이 5 시대에 이스라엘은 항상 고통을 당했는데 이때마다 이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있었죠. 그렇죠? 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이드로, 대표적으로 보자면,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 이 아람 시대 때는 실제로 오바댜와 엘리야도 포함되죠. 여기는 이새도 포함됩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모르드게도 포함됩니다. 로마 했을 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이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확신하는 오늘 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리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눈이 반짝일 거예요 아마. 이제 주한이가 제대해서 할머니 마음에 쏙 드는 처자랑 결혼하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있는 그 자식이나 여러분은 업이나 경제, 뭐 여러 가지 삶에 그 내가 내 눈에 세상 살면서 보기 좋아하고 동경했던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갖다 붙이신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거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결론에서 우리가 결론 내리겠지만 이 시대를 통해서 이들이 받았던 응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확신하시고 그걸 붙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진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다가 이걸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 실제로 그 이드로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를 이드로가 굉장히 돕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도왔지만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들이 통했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군대가 아니었죠.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모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8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팡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지팡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직으로 발견되면 돼요.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준비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이 보이셔야 됩니다. 애굽에 고통 당하는 거 진짜 문제가 뭐냐? 히브리 언약을 놓친 거구나. 그걸 요게벳이 발견하고 히브리 언약을 말하자면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로부터 80년 후에 하나님은 흰머리 가득하고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노인 모세를 부르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끌어낼 거야. 순종할 때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들도 붙이시고 제자도 붙이시고 조직도 주시고 광야 길에 만나를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걸 나타내셨죠.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을 보지 못하면 이걸 여기에 집중하는 24, 25 영혼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응답은 또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죠.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았을 때 하나님은요, 한나는 그 정도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한나가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 어디까지 갑니까? 미스바. 이 응답까지 가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맞는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점검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항상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능력임을 확인케 하여 주시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시대 살리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저 보좌의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릎 꿇리는 오늘 되게 하시며 미리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보고 집중하는 오늘 모든 발걸음 여정되게 하옵소서. 이걸 담을 수 있는 세 가지들이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하나님 세팅되게 하옵소서. 기도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바꿔내는 거죠.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깁니다.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오죠. 이때 엘리야를 통해서 19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새로운 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드러납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까지 이어지죠. 엘리사를 통해서 베델, 길갈, 여리고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십니다. 자, 바벨론 시대 때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다니엘이 알았다니까요.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지, 언제 회복되는지 거기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 세계가 왜 재앙 가운데 있는지,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목사님들과 증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뜻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랬더니 3장 8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모든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도요. 4장 1절에서 16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실제로 중요한 이 고백을 하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럴 수밖에 없는 중요한 흐름을 보고 있었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확인을 하고 내일을 두고도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있고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미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 상태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무감각하고 그냥 그저 그래. 여기에 모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는 게 영적인 힘이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 부분을 스스로 바꿔낼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현장을 다 살리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에 속국당했을 때도 이 로마 현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속국당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통해서 뭘 계속 하셨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하죠. 18장 4절에 가서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해야 될 진짜 주체가 뭔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진짜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19장 8절 여기도 두란노에서 두 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죠. 이 내용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평생 언약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겠죠. 이 감동을 입다라는 단어가 원단 때도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을 쐬인 상태를 말합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봤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내가 붙잡고 진짜 구할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결론 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필요한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다윗도 사무엘상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더라. 엘리사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엘리야를 하도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내가 널 위해서 뭐 해주길 원하냐 했더니 엘리사가 뭐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 있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24 구할 거는 성령 충만밖에 없고 하나님의 감동밖에 없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일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의 성취에 하나님 내가 집중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 예민한 자가 되게 하소서. 먹는 거에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입는 거에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에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에 예민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 우린 사람 만나면 사람 맞추려고 인사성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죠? 저는 내일도 신년 할애회 경인노회 신년 할애회 오전에 갔다가 또 오후에 또 스케줄이 있어요. 가서 사람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하겠죠. 막 인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기 원합니다.
목사님들 모습만 봐도, 사람의 모습만 봐도, 사람의 말만 들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어떤 사건 문제, 어떤 뭐 다 만나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내일도 맨날 똑같은 직장 현장에 가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사,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지루하죠. 거기에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일 직장 그만두고 싶지 않아? 여러분, 늘 새로울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아니고는 못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네,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학부모 회장이고 이 학교 운영위원장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오늘 전화 와가지고 축사를 하라네요. 축사를. 그러니까 6학년 애들한테 축사해야 되니까 막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복음 말하지 마. 복음 말하지 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 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 누리는 상태에서 이 시간표에 가장 이 아이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하면 그런 어떤 여정이 쌓여서 어느 날 진짜 전도의 문이 열려요. 복음 받을 사람이 딱 만나져요. 내일 만약에 축사할 때 복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장 원하시는가를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내 생각대로 막 내 어떤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일단 복음에 연관된 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중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을 두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성령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예를 또 하나 들면 제가 이제 스케줄을 우리 장로님들 방이랑 교육자 방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올릴 때 스케줄을 쫙 확인을 다 하고 할 때 막 힘들 것 같은 게 막 느껴진 거예요.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성도 집중 훈련을 일본 랩런트들과 같이 해서 해치워 버려야겠다 라는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가만 저를 돌아보니까.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니에요. 일본 현장은 일본에 맞게끔 집중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부활절도 있고 선교 대회도 있고 쭉 스케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 말하자면 일로서 느껴지면서 제가 막 합쳐서 해치우려는 그런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죠. 마음의 신앙 양심상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끝나고 전성도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를 해야 된다. 그렇구나. 결론 내고 뜻을 정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게 길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시는 것에 질문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땅끝까지 증인 되어집니다.
막 우리 그러잖아요. 막 내 스타일로 해버리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내 의지, 내 의식, 내 의 잘 한번 나한테 적용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라니까요. 나는 어떤 의지가 강한가, 어떤 의식이 강한가, 어떤 의가 강한가 되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거 다 사라지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의욕마저도 정욕마저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끄시는 그 평안함이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는 거예요. 지금 대신방 쭉 하는데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 줄 때까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이거구나, 평안함 주실 때까지 질문해요. 가서 메시지 하는데요. 메시지 이제 다 따라다녀야 되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 분들과 이렇게 다 하잖아요. 어느 집은 목사님이 메시지가 짧아. 어느 집은 막 부흥해야.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심부름하려고 집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정창균 목사님 제일 이 경인로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메시지가 짧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해. 메시지가 깔끔해. 시간 짧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쭉 보니까 아니에요. 시간도 기준이 아니고요. 뭐 메시지가 깔끔한 것도 기준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스케줄 가지고 막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안 맞아요. 내 스타일로 막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하나님과 맞습니다. 여러분들 체질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겠지만 이제는 멈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바꿔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감동이 입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저 역사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 핵심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모든 여정, 세상 현장이든 모든 거, 이 엑소더스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잖아요. 문제 속에서도 끌어내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도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로 인도하십니다. 어디 있어야 되냐?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어떤 견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저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게 편한 게 아니라 이건가 아닌가를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어 줍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해방시키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개인, 가정, 후대, 교회, 지역 모든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예민하게 하옵소서. 그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며 오직 성령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배마다 모든 것마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확인케 하신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